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날 때까지 또 물어야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침을 안 먹었구나.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다시 한번 힘내서 크게 해볼래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요, 2분만 딱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각이나 입술로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생각난다면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라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온 거 놓고요, 2분만 딱 2분만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생각하며 사람의 집에 돌아봅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때로는 주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해서 것들이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보고 살피시는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삶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힘들었던 것들 이 순간 예배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그 뜨거움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 순간 우리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과 마음 모든 것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간 주일 맞아서 비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달려 나오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들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신뢰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기름 부어주시며 저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온 친구,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에게도 말씀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같이 PPT를 통해서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그들처럼 문지기 들이다. 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인데요.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러는데요. 목사님 아무리 마이크 들었어도 여러분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좀 크게 정성 들여 그렇게 읽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다굴 때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시작하는 그 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제 복습을 좀 잠깐 해봐요.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려고 하시는데 제자 중에 어떤 한 제자가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이 돌 아름다운 거 좀 봐요. 이 반짝반짝 대리석 좀 보세요. 그리고 이 웅장한 건물 좀 보세요.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멋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네가 이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의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슬픈 눈으로 오히려 제자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묻기를 언제 그런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혹시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뭐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할 건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볼게요. PPT를 보면요.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세요? 이 앞에 그림에 사진이요. 이게 진짜 사진이죠. 이게 무화과 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잎사귀가 가장 늦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막 새파랗게 내면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오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월쯤에 무화과가 잎사귀를 이렇게 막 싱싱하게 내죠. 이렇게 내고 가지가 부드러워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무화과 잎을 내는 거 보니까 이제 여름이 오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온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 며칠 날 몇 시에 성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온 거를 니네가 알듯이 이런 징조가 있으면 성전이 무너질 걸 알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30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를 듣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주후 몇 년에 무너졌다고 그랬죠? 주후 70년에. 주 70년에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세대예요. 그게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지금 헤롯 성전 무너지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그 82년이나 지은 헤롯 성전 튼튼한 그 성전을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향해서 불화살을 막 쏘아댔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다 불나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 솔로몬 성전 무너진 날에 공교롭게도 이 3차 성전이 똑같은 날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해마다 그 날이 되면 통곡의 벼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교훈을 생각해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주후 2021년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인데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늘과 땅은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목사님 좀 봐줘요. 목사님만 보세요. 목사님 볼수록 예뻐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볼매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진짜 말이 씨가 돼서 볼수록 매력 있어요. 보라니까요. 목사님만 봐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가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맞죠? 그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고 몇 번이나 예고하셨나요? 아, 역시 3번이나 예고하셨거든요. 그 3번이나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잡혀가고 로마 사람, 이방인 사람인 로마 사람에게 넘겨져서 그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한테 막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친구들 조금만 이렇게 사이 좀 뛰어앉을래?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할 얘기가 많겠어. 그죠? 근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깜빡 했는데 진짜로 생각이 안 나는데? 말해봐요. 아, 그래. 고마워, 지연아. 로마 그 이방 사람이 예수님의 예고대로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든다면 어떤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곧 이루어질 건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그게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지 하늘과 땅은 다 무너질 거지만 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PPT를 보겠습니다. 다시 PPT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시 너희들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보세요. 이게 지금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존재해요. 어머 목사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를 해버릴 수는 없어요. 분리를 하면 하나님은 3분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30년 2단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대개 에베소서를 보면 구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으로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며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적용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 82년이나 지어진 이 성전 무너질 날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날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무너질까라고 산수를 막 들여가지고 산수를 대입시켜서 예전에 뭐 이때는 어떻고 하면서 숫자를 생각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경고냐면 이거죠. 봐라. 82년이나 지어진 그 성전이 안 무너질 것 같았지. 너무 멋있고 견고했지. 그런데 무너졌잖아. 마찬가지로 이 땅과 이 하늘이 영원할 것 같지.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하늘과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잘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나는 안다 하는 친구. 나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게 또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성전 3차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질 날도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징조를 보고 그게 분명히 무너졌어. 징조를 보이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분명하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 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조금만 생각해봐. 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았지? 사람은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를 딱 알잖아요. 그러면 신나게 그 전까지는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도 지으면서 그러다가 오신다는 날짜에 맞춰서 아마 한 석 달이나 넉 달, 조금 더 양심 있는 사람은 1년 전부터 주여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피로 씻겨주시고 뭐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막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맞바꿔진 생명이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의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를 원하실까라고 자꾸 여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PPT를 보면서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봤는데 두 번째는 이제 깨어 있으라를 볼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34절부터 보면 가령 어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요. 다른 나라로 가면서 이제 집주인이 떠나니까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또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과 문지기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런 거 해. 그리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 밝히고 깨어 있어라. 왜? 주인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도 잠을 자면서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집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과 문지기들에게 할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할 일을 맡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그가 호련히 와서는요 예고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나 누가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와버리잖아요. 그게 호련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호련히 와서 너희가 영적으로 잠자는 거 보지 않도록 해라. 여기에서 집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타국으로 떠났어.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잠시 지금 떠나 계세요. 오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실 거면서 떠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목사님 계속 발을 굴른다.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무엇 하라는 걸까? 우리 친구들 머리로 한번 단어를 말해볼래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오실 때까지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오케이. 또 뭐 하라는 걸까요? 목사님 얘기해요? 한마디로 복음 전하고 전도해. 보세요. 너희는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해라. 교회 등록하면 침례 또 주잖아요. 침례 받게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서 그 사람이 순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죄가 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자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막중한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미 전도가 다 됐어. 그래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어. 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뭔지를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또 중요한 거 우리를 누가 가르쳐 주시나요?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랑 그치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도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모아놓고 공과 공부를 또 하잖아요. 성경을 또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또 아쉬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교회 와라. 응? 교회 올 거지?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막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서 그러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선생님들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말씀할 때 선생님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해서 가르침을 잘 받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과 공부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 시간 자유다 막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다 배워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 말씀 잘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해라. 그렇다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 가려고 하면 안 돼. 그거 위험해. 왜? 이단들이 오늘날 굉장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열어놓고 사람들 막 유혹하고 미혹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 내에서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또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 공부 그리고 자기가 성경 읽다가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언제 어느 때 물어보세요.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해라 올 때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래요.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누구에게 하는 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자, 깨어있는 게 뭘까? 목사님 그러면 계속 잠도 자지 말고 눈 이렇게 뻥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아, 그래.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깨어있으라의 의미는 참 많은데 그중에서 목사님이 오늘은 두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첫 번째는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몹시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 흐름 따라가면 죄 짓기 십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 목사님은 지금도 매일 기도하면서 안 빠지는 거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 제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제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필요해요. 사단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맞나요? 네. 사단은 분명히 영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하도록 사단이 굉장히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냐면 생각을 우리가 왜 지키는 게 필요하냐면 악한 생각에 씨를 막 뿌려대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대로 무조건 다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건가? 내 잠재력에서 올라오는 생각인가? 사단이 갖다가 뿌려주는 생각인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에 의해서 그걸 분별해서 아닌 생각들 있잖아. 뭐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막 소락배기를 빡빡 지르면서 부모님한테 막 대들면 부모님이 그 순간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면 속으로 내가 이겼구나 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목사님도 부모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막 세게 말하면 더 일을 크게 안 벌리려고 입을 꾹 다물지만 자식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썩어. 속이 엄청나게 무너지겠지.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단이 계속 네가 잘했어. 네가 엄마한테 아니라고 그러고 대들어버려. 그 생각 버려야 돼. 예수님의 안에 물러갈지어다. 딱 그렇게 털어버려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깨어있으라의 첫 번째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두 번째는 뭐냐면 PPT를 다시 보면 기도하라예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그 비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지난 말씀들을 쭉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떠셨어요? 한가했나요? 바빴나요? 예수님 어떻게 사역을 하셨죠? 굉장히 바빴어요. 병자들이 계속 줄을 서고 몰려오죠. 그 병자들 다 병 고쳐줬죠. 또 예수님 전도하러 막 다른 마을들도 다니시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막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병자 고치는 그 일로 하루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기도였어요. 그래서 피곤하게 사역하고도 이튿날 미명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든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피곤하고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기도합니까? 지연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합니까? 수아 기도해? 현아 기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는구나. 우리 몇 달 전에 목사님하고 설교하면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5분 이상씩 기도하겠다고 그때 스스로 다짐했고 일어나길 때라든가 잠자기 전에라든가 아니면 학교 쉬는 시간에라도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했었잖아요. 그거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천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 삶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 바쁜 시간에서도 내가 우선순위를 과연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루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를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어서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 감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받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더구나 여러분 지금 한참 사춘기 중등부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대견하고 예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도라 그래요. 우리 오랫동안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지? 죽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만날 때 여러분 혹시 이성 친구들 있나요? 있군요. 없군요. 이성 친구들과 만남을 약속한 날은 어때요? 마음이? 정말 솔직하다. 설레고 좋아요. 그리고 그 이성 친구하고 만났을 때 옆에서 막 시끄럽고 방해를 하면 그 자리를 피해서 둘이 있는 데로 가서 조용하게 서로 마음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집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짧게 5분이나 10분을 해도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일이 힘들어도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왜 그럴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니까 내가 염려해서 되는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에 이파리가 피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여름이 오겠구나 알듯이 예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오고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날 때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또 그 무화과의 그 비유를 통해서 봐라, 안 무너질 것 같았던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 82년이나 된 그 견고한 성이 든든할 것 같았지만 무너졌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가지고 순종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 거 두 가지가 뭐였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고 여쭤보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해진 그 시간에 5분 이상씩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다 받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5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선생님들 학생들 기도를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의 문을 좀 열어주시라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라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악한 생각, 죄의 생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삼창하고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